함께 해줄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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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7절, 신약성경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니 좋습니까? 아멘. 저는 그냥 매일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하루 5번 예배를 드렸는데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할 때 원래 그 기도원은 5번 예배 드려요. 강남 금식 기도. 근데 저는 5번 예배 드리면 힘들 줄 알았어. 드려보니까 은혜가 넘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제도 은혜고 오늘도 은혜고.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운데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성탄이 지나고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려웠던 2021년도를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되새길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요 자기 비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영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원죄가 없는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옛날 이 남자분들은 다 압니다만은 훈련소에 입소를 하면요, 총검술이라든지 사격이라든지 많은 제식 훈련이라든지 훈련을 받게 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잘 몰라. 사회인으로 있다가 들어오니까 잘 몰라. 그런데 뭐 누구를 보고 배우냐면 조교. 교관이 말합니다. 조교 앞으로. 예! 탁 나가면은 야, 너 이거 총검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시범 보여봐. 그러면 착착착착 하면 요대로 해.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뭘 느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나사로를 살리고 뭐 이거 우리가 어떻게 흉내내겠습니까? 하기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무리를 걷는 방법이 간단하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그게 어떻게 하면 무리를 거둘 수 있습니까? 했더니 한 발이 빠지기 전에 걸으면 된대요.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빨리빨리 걸으면 된대요. 사람이 가능합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태도예요. 예수님의 사상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배우라는 거예요. 자꾸 쓸데없는 걸 배우니까 신앙생활이 꼬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제자지 어떤 사람의 제자가 아니에요. 제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마지막 순간에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 불의한 것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좀 고통을 당하더라도 결단을 할 것이냐라고 고민할 때에 제 마음속에 두드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의 제자냐? 누가 네 목회와 네 인생과 네 영혼을 책임질 수가 있냐? 저는 그 주님의 질문이 새벽에 제 마음속에 들리는데 대답을 못하고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택하는 길이 너무나 험한 길이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야, 내가 이거 잘못 선택했다가 줄 잘못 썼다가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할 텐데 너무나 뻔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의 제자냐? 너는 누구를 닮아야 되냐? 저는 결단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죽어도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고난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신 좁은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고백했는데 우리 교회가 좁은 길 교회예요. 참 희한해. 그 세월이 벌써 7년 가깝게 되고 있어요. 교수지만 가르치지 못하고. 여러분 그 심정을 아십니까?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또 그런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할 겁니다. 왜? 나는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의 제자예요. 불의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으로 통해서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의 영성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제가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좁은 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속화를 이깁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자기도 부인을 못해요. 여러분 개혁을 외치던 자들이 나중에 가장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지금 정치권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가장 개혁을 외치던 자들이 지금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있잖아요. 인간이 그런 겁니다. 나를 먼저 부인해야 돼요. 세상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기 전에 나를 부인하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아야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성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15절까지 말씀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15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는 어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우리의 평생의 목적,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에게로 자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목사, 장로, 권사 예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낮은 말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친히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의 영성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의 영성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인될 때 여러분 행복합니다. 이게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에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신재호 목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미얀마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젠가 제가 동아일보 오늘 새벽이군요.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지금 미얀마 사람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입니다.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애들도 죽였대요. 태워서 죽이고. 뭐 죽여서 태웠는지 뭐 태워서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막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렸어요. 처음에는. 아니 거기가 어딘데 가려고 하냐. 지금 코로나도 심하고 미얀마가 지금 아주 내전 상태인데 어디를 가려고 하냐. 그때 신재호 목사님이 저한테 한 말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어떻게 말립니까? 자기 부인이 그런 겁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자기 부인의 의미를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9장 20절에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약속된 구원자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우리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9장 22절 보세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고난당하신대요. 심지어는 그 제사장들 무리들에게 잡혀서 돌아가신대요. 여러분,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대요. 여러분, 이거 제자들이 믿어지겠습니까? 제자들이 용납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로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기의 선생님이 그렇게 그런 고난을 당하겠다 말씀하시니까 그걸 받아들일 만한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나를 부인하겠다는 말이에요. 자기 부인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알겠습니까? 자기 부인을 배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옆사람에게 하세요.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시작.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평생 자기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자기 뜻을 꺾어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 거 아니에요. 예? 목사님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줄 몰라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인 겁니다. 인간은요 예수님처럼 다 이런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런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에? 나의 계획도 있고 나의 생각도 있고 그렇죠? 나의 철학도 있고 특히 중간에 예수 믿은 분들은 더 심합니다. 그렇잖아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심지어는 50년 동안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뜻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되나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성화는 끊임없이 자기를 꺾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의 기쁨도 알게 되는 거지. 한 번도 자기를 꺾어본 적이 못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때 누리는 기쁨과 능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된다? 교회의 저주입니다.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돼요? 신학교를 나온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꺾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꺾는 훈련이 된 사람이 장로 권사 집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어떻게 분별합니까?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고민을 하면서 밤을 새면서 가슴을 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잖아요. 한 번도 그런 고민도 안 해보고 눈물의 기도도 안 드려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자기 부인을 배워야 됩니다. 저는 2021년도를 지내면서 우리가 2022년도를 맞이할 텐데 새로운 새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해가 되려면 이 마지막 주를 지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잘 부인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이 시간 마지막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비움입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라고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결정을 누가 했느냐? 교회는 껍데기는 다니면서도 항상 내 인생의 결정은 내가 합니다. 여러분, 그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일까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어떤 때는 하기 싫어요. 요나처럼 가기 싫어. 어떤 때는 십자가를 지키기가 싫어요. 그러나 주님 뜻이면 하겠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자기 부인을 잘했던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의 믿음의 고백은 자기 부인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없이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다. 이것이 릭 워렌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 The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그 자기 목적을 이끄는 삶, 여기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심지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우정은 깊어진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우정이 뭐 하라고요? 깊어져요. 자기 부인을 안 해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여러 번 부인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과의 사랑과 우정이 깊어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친구가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을 다 보여주십니다. 왜? 너는 순종하기 때문에. 아멘. 너는 나의 친구야.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보세요. 여러분, 이 귀한 영성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가 돼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비밀이 없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따라합시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옛사람이 있어요. old self가 있어요. 옛사람은 끊임없이 사탄과 세상과 나의 욕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꾸 반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게 만들어요. 여기에 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속에 새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다 새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 새 사람은 성령께 순종하려고 합니다. 새 사람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따라합시다. 새 사람이 이겨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새 사람이 이겨야 돼요. 옛 사람을 이겨야 돼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맨날 져 영적 싸움에서. 근데 누가 누구를 인도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맨날 지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가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자기 부인의 아픔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좁은 길 교회가 기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부인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슴을 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가슴을 치는 기도는 자기의 삶의 문제 때문에 하는 기도도 있지만 많은 기도가 자기를 꺾는 기도인 거예요. 자기 가슴을 치는 기도, 눈물의 기도는 자기와 싸움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옛사람을 이깁시다.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옥에 갇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에서 바울 사도의 무한한 주님에 대한 신뢰가 나타나요. 무한한 신뢰가 나타나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지금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이미 죽음이 가까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이 그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이 감옥은 빌립보 감옥은 아닙니다. 뭐 다른 감옥이죠. 어쨌든 간에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한 얘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 빼고 나면 나는 뭐예요? 시체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얼마나 예수를 신뢰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게 되는 거지. 예수가 나의 그냥 한 부분이고 작은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그죠? 순교요? 순교 언감생신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기 부인합시다. 자기 부인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스승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 자기 비움이 되지 않고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저도 제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뭔가 배울 때는요, 어떤 때는 좀 마음을 비웠으면 좋겠어요. 어떤 제자 중에 아주 고집이 센 제자들이 있어요. 자기가 글 쓰는 방법을 그대로 고집을 합니다. 제가요, 강의를 들어갈 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글 쓰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당신들은 이렇게 썼을 줄 모르겠는데 그렇게 쓰면 안 돼. 레포트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써라. 다른 교수님들이 다른 걸 가르치더라도 내가 가르치는 과목에서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써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쓴 사람에게 점수를 더 줘.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방법을 버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방법대로 좀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 따라간 사람은요, 나중에 논문 쓸 때 논문상 받아요. 김상배 교수가 그렇게 유능한 교수라는 것에도 인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제가 가르친 그 학생들 중에 논문상 받은 학생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글 쓰는 걸 모릅니까? 다 잘 알아요. 그러나 가르친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지 않고서는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배우고 싶습니까? 이렇게 아멘 소리가 없대요. 예수님 안 배우고 싶으세요? 예수님 배우고 싶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아멘. 비우세요. 비워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자신의 감정과 사상과 삶의 습관을 버려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9장 23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부인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부인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고 예수님의 사상을 모방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모방하고 심지어 웃는 소리도 모방하고 아멘. 주님의 발걸음도 모방하고 모방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를 부인해야 되죠. 과거의 나의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옛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아이고 안 바뀝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 쇠숨질 같은 고집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예? 얼굴에서 예수의 모습이 있어야지.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나를 부인해야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시작. 나를 부인해야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집대로 살아서 좋았어요? 좋았으면 아멘. 안 좋았으면 고개 한번 흔들어 보세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저는 안 좋았어요. 제 고집대로 살아가지고 좋을 게 없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 없어요. 또 하나님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도 않아. 다루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고집대로 살면.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 신경질만 늘고 말이죠. 사람만 버려요.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 망아지가 어디에 쓰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그 말이요 대단히 혈통이 좋대요. 여러분 혈통 좋은 말도 길들여지지 않으면 쓸 수가 어떻게 대답이 없대요. 말을 잘 모르십니까?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무리 혈통이 좋은 말도 길들여져야 쓰는 거 아니에요. 예수에게 길들여지기를 바랍니다. 망아지같이 뛰어다니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요 우리가. 길들여진 말이 정말이 길들여질 때 전쟁터에서 장군을 태우고 왕을 태우고 적군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망아지 같은 거 잡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데. 예수님을 태웁시다. 예수님을 태우고 영적인 전쟁에서 앞장서서 달려가는 말이 되자 이거예요. 훈련되지 않고 어떻게 돼요? 훈련되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은요. 예수님을 만날 때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를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이럴 때 제자들이 한 말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안드레,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또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봤어요.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또 자기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다 버려두고 누구를 쫓았다? 예수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두는 겁니다. 버리세요. 과거의 옛 습관을 버려요. 아직까지 잡고 있잖아요. 저 버리지. 부인하지 않고선 배울 수가 없다. 세리마태는 어때요? 세리마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버렸다.
버리지 않고서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멘.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던 과거의 습관과 생각, 세계관, 가치관 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돼. 아멘.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판단.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따라합시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벗어버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제자가 되려면. 교회 뜰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습니까? 예수 제자가 돼야 구원받습니다. 물론 뭐 좋은 얘기 들으면 좋겠죠.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어떤 분들이 유년주일학교 학생을 교회에 보내면 자기는 안 가면서도 야 목사님이 뭐 나쁜 말씀 하시겠냐? 예, 교회 열심히 다니면 좋은 얘기도 듣고 뭐 좋지 않겠냐? 그러면서 보낸대요 애들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거 이상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 제자가 됩니다. 옛 생활과 옛 습관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 워렌 목사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상대방 친구의 중요한 것을 함께 하려고 마음을 쓴다는 겁니다. 친구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고 친구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하고 이게 좋은 친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려면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신경을 쓰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문제에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아멘.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걸 하려고 하겠죠. 그게 자기 비움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면 영육 간에 행복해집니다. 왜 불행할까요? 이 올해 한 해를 지내면서 마지막 주일에 한번 깊이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행복하지 않을까? 내 마음은 자기가 부인되면 행복합니다. 자유로워집니다. 내 욕망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은.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계획이 뭡니까? 앞으로 인생의 계획이나 목회 계획이나 뭡니까? 물론 계획이 없는 건 아닌데요. 제가 크게 한번 정말 목회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기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계획이 계획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삽니다. 마치 새가 바람을 타듯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살고 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부인이 행복의 길이에요. 자기 부인이 행복의 길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행복해요. 자기 부인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자기를 찾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기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나를 부인했어요. 주를 위해서 나를 부인했습니다. 내가 주님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까?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까? 야, 이 땅에서 너는 100배나 받는다. 할렐루야. 고난이 있지만 100배나 받는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고 네가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게 될 거야, 세상을. 아멘. 이게 승리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승리에 대한 말씀. 승리와 행복의 길이 어디 있다고요? 자기 부인에 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공을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나를 부인하고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저에게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라고 베드로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살아놓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네 생각대로 살았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주님 뜻대로 살 때, 자기를 부인할 때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합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 허무한 인생, 열매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 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일날 자기 부인의 영성을 배웁시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도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고, 얼마나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서 돌아가심으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승리의 길이다. 자기 부인이 성공의 길이다. 자기 부인이 행복의 길이다. 너 자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